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들 중에서 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트. 이게 구글 어카운트랑 하면은 이렇게 싱크가 돼가지고요. 뭐 전화기든 아니면 컴퓨터든 어디서든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어디서든 이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다 다 저장을 해요. 거기다 저장을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매듭을 잘 묶는 법, 이거 있어요. 매듭을 잘 묶는 법. 이렇게 끈 같은 거, 봉투 같은 거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묶는 거.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묶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뭐 끈이 짧아도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튼튼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뭘 묶으려고 할 때는 그건 생각도 못 해요. 늘 그냥 막 힘들게 묶어놔서 참 그거 있었지.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찾으려면 또 어디다 저장했는지 몰라가지고 또 한참 헤매고. 그러니까 저장은 잘 해놔야죠.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저장은 언제 보니까는 저장을 또 했더라고. 또 저장. 뭐 그렇게까지 해놓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걸 써먹지는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을 하고 머리에 저장을 하고 저장은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써먹을 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또 저장이 될 겁니다. 마음 가운데 또 머리에 저장을 잘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그 말씀대로 잘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 먼저 볼까요? 35절 36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율법사는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인쇄기 이런 게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 돼서 기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상황에 맞게 잘 분석해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일일이 다 분류를 했어요. 그 율법 있잖아요. 모세 율법들을 다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게 몇 개예요? 613개가 됩니다. 613개. 그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분류를 하니까. 근데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613개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613개. 613개를 그런데다가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더 애매하고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613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이거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요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이거는 조금 덜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율법에 좀 이렇게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순위를 이렇게 매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 또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이게 율법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의.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날마다 파고들어서 읽고 또 연구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그만큼 성경을 봤는데, 율법학자들 그만큼 성경을 맨날 끼고 살고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보고 잘 때까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단지 자신들의 그 지식, 경험,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유지하는 것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현상,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하면은 저 자신들의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오늘 이 등장하는 한 그 율법학자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작당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흠잡아가지고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의도에 따라서 한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온 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를 했잖아요. 613가지 중에서 분류를 했는데, 예수 당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걸 따져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물론 어려서부터 유대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 남들이 받는 것처럼 성경의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율법학자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찌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즉시 대답하세요. 즉시. 그게 뭐겠어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큰 계명이 무엇인지는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37절 38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어느 율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신 계명,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했는데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서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목숨은 알다시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뜻은 지성과 이성을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몸으로 혼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정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온 몸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고 내가 아는 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네, 아까보다 좀 줄어드네요.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는 쉽게 대접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간디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썩었어요. 사탕이 몸에 안 좋은데 선생님께서 얘야 사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라고만 하면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 겁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그렇다면은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랬다. 한 달 후에. 아니 뭐 그냥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신 건데 뭐 그걸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나?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간디 선생이 얘야 사탕은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네? 왜냐면 한 달 전에 얘기하면 되는 거를 그 간단한 말을 뭐하러 한 달 후에 꼭 오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왜 그런 간단한 말을 한 달 전에 안 하시고 지금 하십니까? 했더니 그 간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도 사탕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 사탕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근데 말은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간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탕을 끊어야지. 그게 얼마큼 걸린 거예요?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이. 한 달이. 여러분도 저한테요 뭐 사탕 뭐 끊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저도 뭐 사탕 좋아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 이거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40절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요 두 번째 말하는 계명도 첫 번째 말하는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첫째 계명이 좀 더 중요하고 이건 좀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거룩한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 거기에서 이 땅의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에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좀 권위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엄청났습니다. 완벽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웃도. 예수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부류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 1 누구예요? 제사장.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 2는 누구예요? 레위.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3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지나간다. 예수님 비유로 하신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제사장하고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오히려 그를 도와줬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지나간 것도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레위인도 나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웃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도 요약하면은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거. 믿음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덕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세요. 덕스럽게 행동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에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계명,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는 뭐 산속이나 뭐 어떤 수도원 같은 데서 막 그냥 혼자만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니까.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고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먼저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둘 다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해요. 제가 그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쉽지 않은 게요. 그 며칠 전에도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그 어느 아파트에 공문이 붙었대요. 공문이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은 코골이 소음 관련 안내문 이거예요. 이제 아파트에 이제 공문이 붙었는데 코골이 소음 관련 안내문. 코고는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밤에 코를 고는 소리가 심할 경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공문을 보고서는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코 고는 소리? 그게 참 심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 그리고 소음 유발자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코 고는 것. 그리고 병원에 가서 반드시 그 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반면에 코 고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코 고는 것을. 아파트가 도서관이냐? 그 자는 사람이 코골이를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잠을 그럼 자지 말라는 거냐? 그죠, 맞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파트의 방음이 문제다. 아파트론. 그리고 그런 글을 게시하는 이 관리사무소도 문제다. 이거예요. 뭐 그런 걸 또 게시를 하느냐. 그리고 시공사에 항의해서 재건축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어떤 문제를 보고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알지만 그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완전한 선도, 완전한 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늘 가리게 돼서 늘 논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결과가 꼭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신앙의 행태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이룰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두 큰 계명 그 계명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큰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그 한명호 성도님이 91세 생신이셨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안영수 장로님 99세. 근데 이제 91세 생일이셔가지고 저희 자신 우리 그 뭐 이렇게 90세 넘으시면은 좀 이렇게 매년 좀 이렇게 생일도 좀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70세는 그건 젊으니까 이제 뭐 칠순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이제 80 이제 곧 이제 우리 이효신 권사님 이제 80세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80
그다음에 90, 그다음에 이제 90 넘으시면은 그래도 좀 가능하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91세 생신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몇 분들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축하해드리고 했는데 그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셨을 때 출석하신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교회를 전에는 전혀 이제 막 다니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갔는데 그때 이제 담배를 이제 피셨던 거예요. 이분이 한 선생님이 담배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뭐 이제 점심 먹고 하면 그 식사하고 나면 또 담배 피우신 분들은 꼭 한 대를 또 이렇게 피셔야 돼.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건물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이제 이렇게 피는 거야. 근데 자기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어야 돼. 한 할아버지하고 한 할머니하고 이렇게 셋이서 그 이제 추운 이제 겨울인데 추운데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셋이 담배를 이제 피우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불러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니만 조그마한 방에 탁자가 이렇게 있고 잿더리까지 딱 갖다 놓고 여기서 피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거기서 떨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피우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이분들은 이제 막 교회 이제 신앙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오시는데 담배 저렇게 하면 되냐?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제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담배도 이제 끊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자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도 그 장로님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어디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 그러시다면 장로님 신앙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죠. 네. 그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이 한명호 성도님이 도저히 미안하고 송구스러 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안 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안 폈다. 그렇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럼 담배 끊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라도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것. 물론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며 동시에 이웃 사랑이에요. 한명호 성도님이 그 이후에 담배를 끊으셨을까요? 네, 끊지는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가끔 오늘도 오신다고 사실은 하셨는데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면은 온 이 본당에 그냥 담배 냄새가 참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담배 펴도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으로 기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을 다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균형 있고 또 조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